제가 요즘 좀 왔다 갔다 해서 그 간식 광고 제가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어느 정도는 했죠? 박수 친 것도 맞죠? 아니, 날 보고 안 했다고, 광고 안 했다고 권 집사님이 뭐라 그래가지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사로 30년 이상 살았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웃을까요? 그 금식을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이번이 제일 섭생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죽도 며칠 먹고 그 음식을 다시 많이 먹고 싶어도 또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조심을 했더니 배탈도 안 나고 아주 잘 이렇게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안 했나 보네. 금식을 하고 보니까 조금 그 원치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좀 빠졌어요. 저는 살 빠지는 거 정말 원치 않거든요. 근데 살이 좀 빠졌어요. 네. 그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살 빼는 팁이, 꿀팁이 있대요. 그걸 아니에요. 그래서 나 잘 모른다 그랬더니 가르쳐 줘요.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살 빼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먼저 오른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누가 음식을 권할 때 이 동작을 반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진다고 그래요. 저는 사람이 먹을 때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잘 먹는 게 좋다. 좀 그리고 건강해 보이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밤을 새면서 뭘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을 밤에 하면 밤참 생각이 나죠, 그죠? 뭔가 먹어야 이 밤에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월절 날 밤에 밤을 꼴딱 새웠어요. 사방이 시끄럽지, 막 비명소리 나지. 이 다음 날이면 애굽을 떠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흥분이 되고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셨어요. 그게 뭐예요? 야, 니네 그렇게 하고 에너지가 아주 많이 소비되는 밤에 깨 있으면 힘들 테니까 좀 음식 좀 먹어라. 하나님께서 밤참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하신 그 밤참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누구나 꼭 먹어야 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음식의 종류를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음식의 종류를 생각하신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인 음식이 3가지인데요. 그날 우리가 밤참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째는 양고기를 불에 구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직화로 구우면 고기가 더 맛있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의미가 있는 거죠. 불에 구운 양고기는 속죄와 구원을 상징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에 태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과 어떤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래서 불에 구운 양고기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와 또 애굽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쓴 나물이에요. 이거 히브리 말로 메로르라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는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야채일까요? 이거 야채인데 쓴 나물이.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이건 무슨 야채일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쓴바귀라 그래서 그 쓴바귀가 미국에도 있냐 그러니까 자기 집 뒤뜰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캐먹으러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이 쓴 나물이 뭘까요? 과연 나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야채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6월절 식사가 되면 이 야채를 쓴맛이 있기 때문에 먹습니다. 이 야채의 정체는 상추예요.
이 상추는 주전 15세기 경에도 애굽에서 경작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상추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3,500년 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길러서 이것을 재배해서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추의 쓴맛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우리가 세베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상추를 반드시 먹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짭짤한 소금물에 찍어 먹고, 두 번째는 좀 달콤한 소스를 만들어서 그 소스에 찍어 먹는데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소금물에 찍어 먹는 거, 이 쓴 야채를 소금물에 찍어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흘렸던 눈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430년 동안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음식이 쓴 나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마짜라 그러는데, 이건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그냥 무슨 어떤 부침개 같은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 마짜를 엄청난 양을 생산하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아주 대대손손이 몇 대씩에 걸쳐 내려오면서 이 마짜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거기에 주문해서 이 무교병을 유월절에 이렇게 주문해서 먹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무교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거기에 누룩을 섞으면 가루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냥 물에 개어서 번철에 구워가지고 금방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뭔가 급한 걸 상징합니다. 지금 이제 곧 출애굽이 이루어질 거야. 이제 곧 떠나야 될 거니까 시간이 없어. 음식도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자 하는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밤참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아침이 됐어요. 이 아침에 음식 재료 말고 이미 만들어 놓은 음식이 혹시 남았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 먹고 남은 음식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잔반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게 이제 군대 문화에서는 이걸 짬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표현이 좀 잘못된 거고 잔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밤참을 먹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잔반이 남으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음식이 남았는데 이 음식이 굉장히 귀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도 꾸역꾸역 먹든지 아니면 싸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상식을 넘어서서 잔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셨어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불사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든 음식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왜 이거를 아침에는 불사르라고 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나 일도 어떤 단계를 넘어서면 내려놔야 하는구나. 이걸 내려놓고 불살라야 하는구나.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구나. 이 음식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고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준비 단계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떠나야 하는 시간이 오면, 짐을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체화되는 시간이 오면 그걸 불살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남기지 말고 다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보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서 살잖아요. 신앙인으로 살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데 열심히 살아도 우리 신앙에 잔반이 남아요. 그건 굳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 삶을 들여다봐도 이걸 처리해야 되고 불살라야 하는 그런 잔반이 남아요. 이것들이 뭔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과 연결해서 이것들을 우리 신앙의 아침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귀한 아침이 오면 불사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내가 태워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느끼는 내 안의 기쁨, 내 안의 감동, 내 안의 희열, 이런 것들을 불살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기쁨이나 감동은 좋은 건데 그걸 왜 불사릅니까? 맞아요.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양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뭐 말이 430년이죠.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예? 이게 뭐 굉장한 그런 세월이에요. 근데 그런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맛보지 못했던 구원을 이제 막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 손을 잡아주시고, 야 아무개야, 난 네가 진짜 필요해.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걸 조금씩 체험한다 이게.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참 기쁘지.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책임질게. 그러시면 어떠시겠어요? 기쁘시죠? 네.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는 한번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성령세례를 받고서 이제 방학을 맞았는데, 그해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무지하게 더웠는데 앞에 선풍기 틀어놓고 개다리 소반이라 그러지, 조그만 밥상에다가 성경을 얹어놓고 뭐 신방상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다 하나씩 준 그런 조그만 상이 있어요. 거기다 성경을 얹어놓고 2달 내내 성경을 읽었어요. 그게 뭐 빨간 색연필, 파란 색연필, 초록색 색연필 새겨놓고, 제가 막 그걸 이제 금을 그으면서 읽으니까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야 그거는 왜 색깔이 다르냐. 그래서 빨간색 긋다가 지치면 파란색 긋고, 파란색 긋다 지치면 초록색 긋고, 뭐 별로 뭐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심심하니까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속 성경을 읽었는데 2달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두문불출하고 정말 밖에도 안 나갔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증인이에요. 예. 지금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그게 저의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입니다. 그런 뜨거움의 때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자라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문제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기쁨이, 감동이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 어떻게 제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 녀석이 뭐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 충만한지 어쩐지, 뭐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어쩐지,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이걸 나누지 않는데, 이걸 함께 쉐어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얘기. 저 혼자만 좋았던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신앙이 깊어지는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오늘 정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가 목표가 아니라 옥토가 우리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복음이 나를 뚫고 나와서 사람 사이에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좋고 만족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함께 나누고 같이 기뻐. 그래야 복음이 제자리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동과 감격이 신앙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감격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감동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움직여야 하는 아침이 되면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출애굽 과정에 감동은 필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출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동은 있는데 내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무슨 결과가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밤에는 감동합시다. 그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이 감동을 불사르고 움직이고 행동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살라야 될 거는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제가 이번에 책 쓰면서 그렇게 거기다 묵상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면 힘들다 그래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막 부르짖어요. 그죠?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부르짖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이 기간이 길다 해도, 내가 어렵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430년 옆에 이렇게 갔다가 키를 대보니까 이게 정말 시쳇말로 뭐예요? 이게 정말 세 발의 피더라. 아주 어려운 말로 하면 조족지혈이더라.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잔소리 들으면서, 잔소리 듣는 거 좋아요? 싫죠. 저도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누가 저한테 잔소리 하는 건데, 그 싫잖아요. 그거 들어가면서 채찍으로 얻어맞아가면서 그 세월을 버텼어요. 살기는 했는데 영혼이 죽은 시간이었어요. 이것을 유월절에 먹은 쓴 나물로 상추를 소금물에 찍어 먹은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아침이 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리로 걸어가야죠. 그렇죠? 그 책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이제 추천사를, 출애굽기 묵상집 추천사를 여러분이 써주셨어요. 근데 이제 소망교회 김시철 목사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한 구절이 기억에 남아요. 출애굽기라는 책 이름이 과거를 떠나서 어제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향해 탈출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아픔이 뭐든 고통이 뭐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불살라 버리고 이제는 기쁨을 향해서 가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다가 요즘 좋아하는 한국의 개그우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코미디언인데 조혜련 씨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혹시 아시나요? 네. 이분이 이제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웃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은 너무 힘든 게 많았어요. 아픔이 많고 굴곡이 많았어요. 고통이 너무 많았어요. 이분이 원래 남묘호랭개교 신자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남묘호랭개교를 바탕으로 한 정치 당도 있어요. 무슨 그 당이 공명당이에요. 공명당은 남묘호랭개교에서 만든 당이에요. 그래서 그 공명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일본 가서 거기서 활동도 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돌아와서 말이죠, 이분이 예수를 믿는 신자로 거듭났어요. 누가 그래?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 새로 재혼한 신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분이 자기 남편 보고 그랬대요. 난 너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나를 좀 존중해줘. 나에게 존댓말을 써달라. 앞으로 이야기할 때 반말로 얘기하지 말고 존댓말로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남편이 얼마든지 그러겠다고. 내 소원도 들어달라 그러더래. 그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교회 한 번만 같이 가달라. 뭐 쉽게 생각해도 까짓거 뭐 어렵냐? 교회 한 번 가면 되지. 그러고 갔는데 남편이 나가는 교회가 비닐하우스에 있는 교회, 건물도 없어. 비닐하우스에 있는 교회고 사람도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 깜짝 놀랐대. 야, 이렇게 조그만 교회도 있냐?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서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더래요. 아주 분위기가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처음에 목사님이 자 오늘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읽겠어요? 그러면 출애굽기니까 무슨 고기를 구우란 거야? 뭐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뭐 이건 뭘 구우란 거야 말란 거야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1년에 성경을 15번 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자기는 거기 완전히 진짜 뭐 말씀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이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불살라버리고 앞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정훈 총장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이번 주간에 문자를 보냈는데 이분이 원래 전공이 본회퍼예요. 본회퍼 얘기를 저한테 써서 보내셨어요. 본회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독방에 갇혔는데 독방에 갇히면 참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보니까 누가 철문에 쇠못으로 누가 긁어서 글씨를 썼대요. 글씨를 읽어보니까 100년이면 끝난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가 아무리 뭐 난리를 치고 뭐 포압적인 그런 걸 해도 뭐 100년이면 끝난다고 써놓은 거겠죠. 근데 본회퍼 목사님은 그 글을 보면서 시편 31편 15절을 떠올렸대요. 시편 31편 15절 말씀 앞부분에 뭐가 있냐? 나의 생애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생애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털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지금 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픔을 대신 아프시고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치료를 받아들이면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도 믿는데 여전히 힘들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지금이 그것을 불사를 아침 시간입니다. 그거 던져버리시고 어떤 것도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확신하시고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불태워야 할 것은 서두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에 마짜를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발효라는 것은 부패랑 같은 원리를 갖고 있으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 부패를 드릴 수 없다. 이게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무교병에 대한. 근데 이건 나중에 붙은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마짜는, 무교병은 어떤 의미가 있냐? 시간이 없고 급해서 만든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음식은 누르고 없는 거하고 급한 것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탄생한 음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살다 보면 뭔가 급하게 서두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서두를 때가 있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서두른다는 거는 언제 나오는 거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건 꼭 이루어야 된다, 이건 반드시 꼭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서두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면 우리 개인의 급한 마음이나 소원도 그 앞에서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려고 해요. 누가 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고집 내세우고 하고 싶은 거 내세우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Say yes 그러면 하실 건가? 예, 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잔반이 남더라. 그래도 뭐가 남는 게 있더라.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결 방법이 없으면 심각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해결 방법이 뭐예요? 그걸 불사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남은 게 있다면 불사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요, 뭔가 굉장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룰 것 같고 괜찮은 인생 살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다 살아보면 후회가 남아요. 내가 참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아무것도 해놓은 건 없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관에다가 이제 사람을 넣는데 관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대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이렇게 양팔을 내밀게 한대요. 이게 알렉산더도 그랬다는데, 근데 제가 그때 살질 않아서 잘 몰라요. 여러분 양팔을 왜 이렇게 내밀게 하겠어요? 손에 아무것도 쥐고 가는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와서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만 결국 갈 때는 내가 쥐고 가는 게 없다, 나는 빈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두름도, 내가 원하는 것도, 내 개인의 소원도, 제가 이번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걸 꼭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안 되면 어때? 내 생각이 안 이루어지면 어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때?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족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태울 건가? 우리는 이미 주님을 다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서 주님과 함께 사는데, 그러고도 보니까 아직 밤참이 어쩌냐게 먹던 게 좀 남았더라고요.
이건 내가 귀하게 여겨서 아껴 먹느라고 남겨놓은 건데 주님은 그걸 보고 태우라 그러시죠.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죠. 다 각자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태워야 된다. 불살라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전날이 되면 누룩 청소를 합니다. 온 집을 다 샅샅이 뒤져요. 막 깃털로 혹시 부스러기에 가루가라도 떨어진 게 없나 다 이렇게 긁어내서 청소를 해요. 오늘 우리 주머니 속까지 텁시다. 털고 그것을 불살라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갑시다. 네,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의미가 있어요.